때 같이 나가요. 목회 그런 일정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제 터미널 대합실에 들어가서 전도 용품을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인사드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대림절의 그러한 의미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시게 하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가 잘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영적인 깨달음이, 모두 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가 공통점을 갖고 있듯이, 이 대합실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공통적으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 가는 버스라든지 다른 곳에 가는 버스를 가든지 다 그 한 곳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 뉴스를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기다리고, TV에 뉴스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막 게임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책은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공부를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펜을 들고 열심히 막 공부하는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많은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시무룩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피곤한지 눈을 감고 이렇게 잠깐이라도 쉼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하면서 기다리는 분들도 계세요. 모두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 버스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모습은 다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모두 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다리죠. 매일매일 내 마음 가운데에 기다리는 거예요.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볼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된 세대예요. 왜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세대잖아요. 우리만이 이 시대를,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주님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런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에 다 기다리는 모습이 각양각색인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기다려야 돼요. 왜냐?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장합니다.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훈을 받고 내가 고침을 받고 변화를 받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못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 말씀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그러한 관점대로, 정말로 하늘의 그러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잘못 기다려서 오히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역효과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기다림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어떤 기다림은 우리를 약간 불안하게도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우리를 초조하게 만드는 기다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다림, 설레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기다림 속에서 잘 기다리는 그러한 축복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기다림도, 초조하게 하는 기다림도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시험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중간고사 시험이 있어요. 기말고사 시험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시험이 때마다 있어요. 그 시험을 기다리는 학생의 마음, 학생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얼마나 초조합니까? 시험 날짜가 다가온다, 수능 날짜가 다가온다, 마음이 이렇게 긴장되고 초조한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그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그것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못해도 괜찮아,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러한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그 기다림의 다음에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기다림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마음의 부담과 그 긴장과 그 초조함과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나에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돼서 좀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염려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잘 될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행복의 기다림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불안과 초조의 기다림도, 설레임의 기다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잘 기다리며 발전이 그 뒤에 있는 기다림, 성장이 있는 기다림, 감격이 있는 기다림,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서 우리에게 역국가를 주는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로 잊을 수 없는 내 생애 최고의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도 잘 기다려야 돼요. 잘못 기다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남자가 여자를 기다리는데 딴 여자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눈빛이 따라가고, 핸드폰 하고 있고, 딴 세상에 딱 있다가 딱 다른 예쁜 여자가 딱 내 애인이 아닌데 지나가는데 딱 보다가 그 여자가 딱 왔어요. 그러면은 뒤통수를 팍 맞는 거예요. 지금 자기 헤어져!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못 믿겠어. 잘못 기다리면은 그렇게 되는데, 어떤 남자는 꽃다발을 사고 편지를 써서 마음의 품에 딱 품고 있고, 저기 이제 먼저 와 있어가지고 저기 문을 열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문 열 때마다 저 사람인가? 아니야. 어떻게 좀 실망되지만 그 실망이 또 기다림에 그러한 설레임을 주는 거예요. 또 누가 들어오는데 아니구나. 계속 바라보면서 실망하지만 그러한 기다림, 바르게 기다리고 잘 기다리고 제대로 똑바로 기다려서 사랑하는 사람이 마침내 들어왔을 때의 그 경험이 정말로 놀라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경이로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해돋이 우리가 신년 때 보러 가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그 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년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내가 한번 힘차게 시작해봐야 되겠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해 뜨는 것이 경이로운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이고 감동의 사건이지만, 기다리지 않고 자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오늘 또 해가 떴어. 그냥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어제 뜬 해랑 뭐가 달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 가서 운전해서 우리 동해로 가자, 해돋이 보러 가자, 밤새 노력하고 잘 기다리고 열심히 기다리고 성실하게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그 해돋이가 어떠한 그 해보다도 자기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기다려서 경이로운 사건들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경이로운 사건, 기다림의 순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경이로운 사건이 되고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단련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회초리로 사람을 다스리실 수도 있죠. 가지치기. 그런데 이제 우리를 미워해서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초리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다스리기도 하세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민 생활할 때, 사역할 때에 이민교회에 이제 어느 한 자매가 막 한국에서 이제 이민을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영어를 잘 못하죠. 그런데 이 동양 여자분들은 미국에서 인기가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평범 다 뭐 여기 선수교회 여성 성도님들은 다 아름다우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 아름다우시지만 평범한데도 뭐 이렇게 다 매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달라요. 남자들은. 그런데 그렇다고 또 미국에 갈 생각인데 가야 되겠다. 이 오빠가 나를 안 사랑하는데 우리 백인 오빠가 그런 마음은 가지시지 마시고. 그런데 이 국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미국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됐는데 소통이 기본적인 것만 되고 자세한 소통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그렇게 이제 한 커플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 교육자인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좀 친해서 근데 이제 영어가 배우고 계시니까 싸울 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고.
싸울 때 말을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마음에 있는 말 막 던져가지고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하는지 말이 안 되면, 그래서 여쭤보니까 싸울 때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냐. 싸우려고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사전을 어떻게 이거 무슨 단어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문장을 또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서 내가 얘기해야 될 거야. 내가. 근데 문법이 틀린 것 같아. 그래서 문법을 또 고치고 있는 거야. 이거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그런데 그렇게 찾으면서 기다리고 문법 고치면서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화가 누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낼 일인가? 이거 내가 좀만 이해하면은 별거 아닌 일인데 내가 너무 마음이 좁았던 것 같아.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이 싸움이 그냥 거기서 종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러한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잘 기다리는 자에게 그러한 서로에게 감정이 상처되고 마음이 피폐해지고 이 치유할 수 얼마나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오래갑니까? 그러한 깊은 상처로 고통받지 않게 기다림의 시간을 잘 견디는 사람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단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가 잘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바로 참는다는 것.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기다리며 참는 그러한 시간을 잘 가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얘기해주고 싶을 때에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우리 스톱합시다. 그리고 내 마음을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성취될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금방 그러한 불같은 마음이 막 상처 주는 그러한 뾰족한 말들도 몽톡몽톡하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더 잘 기다려서 화목해지기를, 사랑이 넘쳐나기를, 이해가 넘쳐나기를, 긍휼과 배려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기다려야 돼요. 잘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몽둥이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조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은 초조하지만 그 초조함으로 성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수십 년을 기다렸어요. 주님을 그렇게 수십 년 기다리며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규례를 행하실 때에 마침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오심에 참여한 엄청난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올해 성탄절, 지금 대림절 우리가 잘 기다려서 시므온이 누렸던 이런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평강이, 기쁨이, 감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이 기다렸던 방법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 방법대로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다시 오실 우리의 그런 인생의 끝에서, 육의 인생의 끝에서 만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또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의 방법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려야 돼요. 시므온은 성전에서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기다림의 대상이 확실해야 돼요. 시므온은 세상적인 것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기다렸어요. 부분에서 왜 기다렸습니까? 시므온은 자신의 그러한 샬롬을 위해서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시므온은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의 평강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잘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위안과 평강이, 기쁨이, 감사함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 민족의 구원, 그것을 위해서 기다렸어요. 시므온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시므온의 그러한 기다림의 대상은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대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의 시대가 임하여서 로마로부터의 그러한
그 식민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더 독립해서 강화돼가지고 굳건한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돼서 세계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 그 시대를 기다렸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얼굴 아름다우심을 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손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그러한 그 열매들, 물론 그것들이 중요해요. 그것들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축복이, 평강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자에게 그러한 은사가 주어지느냐? 예수님 자체 그 본질, 하나님의 본질, 그분만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러한 모든 예수님의 손에 있는 축복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만 보고 있는 자에게 그러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손에 있을 때 없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때 안 주어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 바라보며 그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기쁨과 감사가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천성교회가 예수님의 손을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보다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러한 기다리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잘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의 은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십자가를 기다려야 돼요. 다른 어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그러한 잘 되는 것, 번영하는 것, 잘 되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기다리니까 잘못된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를 기다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밋밋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 제대로 잘 기다리지 못해서 그 예수님의 시대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왜냐? 예수님의 시대가 오면은 자기의 시대가 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대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잘못된 신앙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돌아서고 배신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러한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못 받고 핍박하고 등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어떠할 때 일어나냐? 잘못 기다릴 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돌이키고 잘 기다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첫 번째로 시므온은 믿고 기다렸어요. 믿고 기다린다, 이 말 안에 신앙의 원리를 시므온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입니다. 의로움과 경건함, 이 사람이 의로워서 경건해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에요. 기다림으로, 내 기다림의 대상이 확실함으로 의로운 옷을, 경건의 옷을 입고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기다리느냐?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분은 나의 죄를, 나의 그러한 마음의 근심을,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줄 오직 단 한 분,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확신. 이스라엘의 위로는, 나의 마음 가운데의 위로는, 이 나라의 평안과 위로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기다림은 의롭고 그의 기다림은 경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평안히 하실 수 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세속을 떠났어요. 성전에서 매일 기도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 매력을 다 버렸어요. 물론 그러한 부귀영화와 세상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물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없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고 내가 주님께 붙잡히며 감사하며 이 승리의 믿음의 경주를 승리의 그러한 경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비결, 내가 항상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터득했다.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 그 비결을 터득하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위안을 주실 수 있다, 평안을, 위로를 주실 수 있다.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세상의 것도 하나님께 주시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내가
끝까지 경건한 옷을 입고 의로운 옷을 입고 성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시몬은 아마도 배고플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성전에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므로 있을 때도 감사, 없을 때도 감사, 경건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성전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수십 년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대림절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강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대강 기다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대강절을 대강 기다리라고 대강절이 아니라 클 때 크신 하나님이 강 나의 마음 가운데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마음에 위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평화가 예수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경건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세상의 것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없을 때에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터득하였으므로 경건한 모습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다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림이 없으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밋밋하게 대하면서 우리도 기다림이 없으면 성탄절도 밋밋해지는 거예요. 아, 또 올 게 왔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기다려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더 열정적으로 막 현수막도 갖다 붙여놓고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기다려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우리가 또 그냥 돈 나가는 계절이네. 애들 선물 사줘야 되고 연말연시네. 행사가 많이 있네. 이러한 그냥 마음들로만 그냥 마음이 있으니까 그 기다림이 밋밋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탄절이 잊을 수 없는 평생의 일생일대의 특별한 성탄절 되시기를 잘 기다려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시므온은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어느 한 아들과 아빠가 있었는데요. 아빠가 약속을 했어요. 얘야, 너 지금 발이 많이 크고 있으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축구화를 사주겠다. 지금 사주면 작아서 못 신어. 그런데 분명히 약속해. 내년 이맘때에 사줄게. 그런데 아빠는 무슨 수술 써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죠. 그런데 아들은 의심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 약속을 이 아빠에게 받았는데 다음날 또 약속을 잊어버리고 조급한 마음에 쪼르는 거예요. 아빠, 축구 언제 사줘? 아빠가 어제 사준다고 얘기했지? 내년 이맘때에 사줄게. 알았어. 그런데 또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또 축구화가 보이고 세상에 그러한 축구 경기를 보면서 축구화가 보이고 그러니까 아빠 축구화 사줘. 아빠가 부글부글 그러면서 야, 그저께 얘기했지? 사준다고 했지? 한 번만 더 얘기해. 알았어 아빠. 다음날 또 잊어버리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리 와 하면서 맞습니다. 아빠한테 혼나고 야, 축구화 안 사줘. 또 이렇게 아빠 약속 의심하는데 아빠 어떻게 사주겠어? 너 아빠가 사줄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들이 의심하면 아빠가 주는 것을 꺼려합니다.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것이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법칙이에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면서 받지 못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어.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요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우리가 불의할 때에, 용서하지 못할 때에, 사랑하지 못할 때에 기도해도 안 주시죠. 그런데 가장 또 그 중에서 큰 것은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아멘이라고 했는데 또 돌아서니까 마음의 의심을 주실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빠와 우리와의 관계가 똑같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시므온처럼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면 걱정하고, 걱정하면 염려하고, 염려하면 불안해하고, 불안하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힘들어지면 또 금방 짜증나고 미워하게 되고 금방 분노하게 되고, 모든 그러한 관계에 그 깨지는 것은 의심으로. 의심하니까 부부 사이도 깨져요.
불신하니까 부모님과 자녀의 사이도 깨지는 거예요. 모든 그러한 감정의 악화가 난 의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심이 싸그리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관계도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면 얘기하고 싶고 시간 보내고 싶고, 엄마 아빠랑 시간 보내고 우리 쇼핑하러 가요, 우리 어디 가요, 저기 가요. 그렇게 의심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즐거워지고, 찬양하는 게 즐거워지고, 예배하는 게 즐거워지고, 그 시작은 의심이 없는 관계, 신뢰에 의해서 기초된 관계가 즐겁듯이, 부부의 관계도 그럴 때 좋듯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의심이 있으니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지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한테 야, 너 잠깐만 여기 그냥 좀 기다리고 있어봐,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 갑자기 잠시만요, 여기 잠깐 기다리세요. 왜요? 좀 얘기 좀, 왜 기다려야 돼요? 얘기 안 해주고 떠나요. 그러면은 그 자리를 잘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뭐야, 좀 싱거운 사람이네 하고 자기의 길을 갈 것입니다. 하지만 신뢰받을 만한 그러한 분이 와서 여기 조금만 기다리고 계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주겠습니다. 선물을 주겠습니다. 한 달 동안 봉사하면은 여기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30층짜리 아파트, 30층의 전망 좋은 아파트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다 기다릴 거예요. 내가 한 달을 기다리겠습니다. 한 달을 줄 서서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 부족함, 인간적인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에 너 잠깐 그냥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 기다려봐.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거야. 어떤 아파트보다도, 어떠한 그런 선물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장막 가운데에 거하는 그러한 약속,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구원을 약속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아가페를 주겠다, 그 구원의 사랑, 에로스가 아니라, 필레오가 아니라 너를 구원하고 너를 영원히 소망을 주고 기쁨으로 승리하게 이 세상을 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으로 인도할 아가페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그 약속의 대가로, 기다림의 대가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에로스 사랑을 위해서 7년을 기다렸고 또 7년을 더 일해서 14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 에로스 사랑을 뛰어넘는 우리의 그러한 인생의, 육의 그러한 인생은 저주뿐인데 이 저주를 소망으로, 희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옮기시는 아가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자, 잘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기다릴 때에 시므온에게 임했던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샬롬이에요. 샬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임재의 심리적 상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그러한 평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샬롬을 성경 사도행전에서는 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경에서는 스데반이 천과 선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돌에 맞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에게 영원한 샬롬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러한 미소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한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한 장로님이 당국에 잡혀갔어요.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맞으니까 주님, 나 못 견디겠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그런 주님께서 마음의 음성을 주십니다. 스데반을 생각해라. 장로님이 네, 스데반을 생각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샬롬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의 샬롬의 그 미소가 이 장로님의 얼굴에게도 활짝 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당국의 공안들이, 중국 경찰들이 때리다가 이 사람이 웃으니까 미쳤다, 무서워서
야 그냥 내비두자. 이 정신 나간 사람 때려서 뭐하냐. 풀어준 거예요. 이것이 기다리는 자에게 허락되는 구원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며,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구하심이, 이러한 샬롬이 우리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대강절 주님을 잘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샬롬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지만 이 시므온은 잘 기다려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8절에 하나님을 찬송해요.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다른 사람들은 A씨 저희씨 하면서 아유 한숨을 쉬지만 나는 주님께서 샬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샬롬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찬송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 내가 내 백성을 지음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샬롬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기도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가득함으로 스데반의 그러한 천사의 미소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상황을 떠나서 이겨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없는 평화, 샬롬의 세계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천사의 미소, 샬롬의 미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